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3쪽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인데, 에베소가 1장에서 1, 2절 인사와 6장 21절 24절에 맺는 인사를 제외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3장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진술을 담고 있고, 후반부는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심, 교회가 뭐냐 했을 때에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그 헬라어가 클레시아가 이제 부르다는 뜻이고, 에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뭐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단어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사건인데,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셨다.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문화와 종교를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39권을 이제 딱 요약을 하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됐느냐 해서 에스라가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상하가 마지막인데, 그 역대상하의 특징이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제사장들의 이름, 레위인들의 이름. 그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또 어떤 사명과 직분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힘써 지키라 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에베소 교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해서, 모든 인종, 언어, 문화를 초월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크게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민자들이 겪는 세대별 정체성. 자, 이민자들이 갔을 때의 부모 세대와 거기서 자라난 자녀들 세대에도 뭐 세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정체성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구 도시 에베소에
이방인들의 언어, 민족, 정체성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에베소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해서 그 샬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의 가장 큰 특징이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일단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해방되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죠. 죽음을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 아침 이슬과 같은 세상 사는 게 그렇게 길지 않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믿는 사람인데 김창욱 교수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나이를 빼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요. 설교하는 것처럼. 법의학자는요, 많은 죽음을 보면서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그 죽은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아니 이렇게도 사람이 죽는가? 너무 쉽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자기가 광주에서 KTX 타고 올라오는데 거기서 역까지 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묘한 말을 하더라고. 모든 사람의 죽음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 앞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근데 그 헛되다라는 말이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부자가, 그 도시에서 제일 큰 부자가 유언이 자기 관 옆에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손을 옆으로 내달라고 그랬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도시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걸 빈손으로 간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 처음 왔을 때 큰 교회에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니까 한번 불렀겠죠. 근데 교회가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큰 상급은 전도입니다. 그 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성령이 하는 일이 여기서는 평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겸손인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요, 그 세상 기준, 에베소에서의 기준은 비천하다, 낮다. 겸손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비천하다는 것은 무슨 종이다, 노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영어를 보면서 이걸 왜 겸손을 비천하다고 해석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하시고 이제 올라가셨다 하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섬기는 자가 비천한 노예와 같다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는 자로 화목제물 놓으셨죠. 그래서 이 겸손하면은 교회에서 누가 크냐라고 싸우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라고 싸우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전담 전도사 할 때 주보에 이름 내는 것도 순서가 있어가지고 누가 먼저 왔느냐, 장로님 먼저 쓰고 권사님 먼저 쓰고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 근데 그게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크냐라고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기가 힘듭니다. 둘째로 온유하다는 것이 있는데,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야생마가 길들이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도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오래 참음은 헬라어가요, 멀다라는 단어와 분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오래 참는 게 뭐예요? 분노로부터 멀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고, 그 포도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존대한다는 이 표현이요, 돌이키다,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냈을 때 때리고 죽였잖아요, 선지자들을. 근데 아들을 보내면 좀 달라지겠지, 돌이키겠지, 회개하겠지, 예배드리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저는 상속자니까 죽이고 우리가 뺏자 그랬잖아요. 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배자의 삶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을 무슨 재판장처럼, 재판 장소처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형은 동생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죠.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가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때에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고, 남을 조정하는 것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남을 조정하려는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한 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는 거야. 너 때문이야. 내가 선악과를 먹었고 나에게 주었고 너 때문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는 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의 전략이죠.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하잖아요. 교회는 누가 크냐?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누가 크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했을 때에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근거는 나도 맞고 상대도 맞다는 생각이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용납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사랑하심으로 알게 하셨다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아니면 모든 것이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며칠 전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일꾼이 되고 마귀의 손을 잡으면 말꾼이 된다.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미워한다.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건 마귀의 특성이에요. 거짓말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습 이대로 서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시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여기서 지옥으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서부터 6절까지 7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그 합당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울리다. 참 어울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삶, 일치하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이라는 것이, 합이라는 것이 이제 모으다 이런 뜻인데,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이제 야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야의 그 요두가 하나님의 손이고, 알렙 이 번제 헌신이고, 해는 기도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헌신의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능력의 삶. 할렐루야. 기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권자의 그 권세는 귀신을 쫓는 것이고, 능자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제자가 전도여행 갈 때 권능을 줘서 보냈어요. 돈을 줘서 보낸 게 아니고 권능을 줘서. 70인의 제자도 권능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전도 보고할 때 내용이 똑같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나이다 하고 전도 보고할 때 기뻐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이 나간 거, 병을 고친 거, 죽은 자를 살린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기뻐하는 건 이 세상에서 잠시 있는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서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요일날 우리 오산리 기도원 가는데, 오산리 기도원 가면은 꼭 공통점이 뭐냐면 간증을 해요. 근데 거기서 간증이 공통점이 뭐예요? 오산리 기도원에 와서 모두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못 고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때 거기서 간증하시는데 그러더라고. 자기가 전도사 때 그 어떤 장로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 와서 기도하고 매일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을 파놓고 거기 관에 들어가서 나왔대요. 근데 아직도 살아계시대. 안 돌아가신 거야. 아직도 살아계시대. 미국에 아직도 살아계시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침을 받아야지 평안이 있는 거지. 축복을 받아야지 평안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3시간 기도 돌파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1시간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2시간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3시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